주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예배를 받으실 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들 가운데에서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게 되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질병과 자연재해와 분쟁과 전쟁으로 어지럽습니다. 이때 각 지역 교회들은 교회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과 연결된 성경을 추적하다 보면 그전에는 예루살렘과 시온의 처절한 멸망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이제는 메시아 왕국이 올 것과 그 영광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예언을 듣게 된 이스라엘 남은 무리들은 놀라고 또 놀랐겠지요.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방 민족들까지 참여하는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룩한 교회가 영적인 메시아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약 700여 년 전에 그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에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사랑과 평화와 안식과 희락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사랑이 가득 찬 탁월하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시온산은 모든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끝날에는 이미 시작한 예언의 성취가 완성되겠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그것은 예언에 언급된 구약의 시온산과 오늘날의 교회에는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양한 민족과 족속들이 성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세워진 수많은 지역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만 속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 초청받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지역교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데 게으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 안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종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습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나는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켰습니다. 나는 큰 집회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어이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것과 많은 권능을 행한 일에서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선한 일에도 제가 함께 했다는 것을 비참한 심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소망 없이 비참했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의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희락과 평강과 안식의 삶을 사람 가운데 함께 살아가자. 오늘날 수많은 지역 교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에게도 직분을 주며 헌신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은 직분을 주면서 무엇인가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죠.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사랑도 나누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무지개를 잡는 허무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보살피며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온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하는 미래의 일을 듣고 그 일이 성취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입에 넣어준 말로써 권세자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사탄의 참사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때로는 미리 알게 되는 일들을 따라 사탄에 묶여진 사람들의 악한 일들을 해결해 주기도 한 사람입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기도 요청을 받고 난 후에 기도했을 때는 교침을 받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들을 믿지 못한다면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을 뿐입니다. 내가 교회의 장로와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성경에 언급되지도 않는 목자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열심을 내는 교인입니까? 찬양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입니까? 나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교회 헌금 생활도 잘하는 교인입니까? 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입니까?
회심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의 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말씀을 듣는 분들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초청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진 교회는 사탄과 권세자들의 음모와 유혹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성을 지켜오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통치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진 산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교회로 몰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세대주의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처럼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에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와 같은 오류 가운데 자신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고백하며 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영적인 교회 공동체로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올라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 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권능과 힘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여호와의 임재와 현재 존재하는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신 일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거듭난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일이 우리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모든 인류에게 문을 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예언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세대,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리와 사랑의 복음에 노출이 됩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됩니다. 조금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세상에 관심을 두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실 영광의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평화와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길을 걷게 되지만,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사랑과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구원을 이루는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교훈들이 날마다 전해지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며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찾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교회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요. 이 은혜를 받은 교회들은 정말 복된 무리들입니다. 주께서 선하신 사랑, 이 기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은 주님이 이미 시작한 구원을 성취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원리를 따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착취하고 잡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약한 자들이 강한 자의 핍박과 착취와 폭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꾸준하게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이곳저곳에서는 고통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넉넉한데 한 곳에서는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군대가 철수하는 중에 일어난 비참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피비린내가 가득한 공포와 두려운 뉴스가 세상에 알려지는 이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실제적인 행동으로도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미래도 그렇지만 현재의 삶에서도 폭력도 핍박하는 권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치하실 때 선하신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지, 왜 그렇게 사나운지, 우리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선함과 사랑이 숨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겸손과 사랑의 마음, 새 영혼을 창조하시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며 존귀하고 완전한지, 이 일들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굴레에 빠진 타락한 세상은 단 한 세대에도 전쟁 없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얼룩졌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 힘의 원리로 불의를 행한 세상 나라들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의 폭력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번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심판을 이루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 번영과 형통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날을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종말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양육 강식의 힘의 원리가 소멸됩니다. 세상은 사랑에 근거한 평화의 관계로 변하게 되겠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전쟁을 위한 여러 방법과 수단 대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해나갈 우리들을 권세와 능력으로서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그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소멸된 완전한 평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폭력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철을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드는 세상은 오늘날에도 총과 폭탄으로
세상의 평화를 지키려고 어리석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총과 폭탄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 세상에는 힘의 원리를 따라 지배하는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히 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이 세상은 사랑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철을 가지고 창과 칼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농기구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평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누리는 평강을 살아가게 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와 사랑과 안식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힘의 원리를 선택했고 멸망받기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며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폭력도 핍박도 전쟁도 끝나게 됩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 실학의 기쁨과 안식이 인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기독교인들은 복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참고 있냐면 성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미가의 예언에 의하면 세계의 만민들 중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상과 거짓된 신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바로 예언된 그 무리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선하시고 사랑이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안에서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세상 만민들 아직도 자신들이 섬기는 거짓된 신과 우상을 섬기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들이죠.
메시아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새 마음과 새 영혼을 창조하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광과 평강과 실학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성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평강을 이루며 실학의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한지요. 그날의 완전한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삶에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아 나라의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미가 선지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미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지. 참고 있냐면 성과 사랑을 나눠야겠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인 것이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저희 영혼이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